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찌 자녀를 잊겠느냐?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혹 그들이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원히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인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매이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화살통 속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돼서 모든 흑암을 뚫는 화살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에게 이방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의 화살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망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서라도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본인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게 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내 경제 문제 끝이 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자녀 문제가 사라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내 질병의 문제 없어집니까?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걸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달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서밋이 되고자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전달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차세대였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그게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쫓았던 그 성공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존경,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했구나. 그게 오히려 나와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했구나. 바울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내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곤정을 맞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돼서 육신적인 편안함, 안식, 존경, 존중, 그것을 쫓아다가면서 달렸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니,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얻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나는 무엇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찾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두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닌 복음을 찾고 복음을 구하고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 육신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막혀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답답한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어제 저녁에도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자고 싶은데 태영아 전도학교 인도를 해야 돼서 다시 또 목영실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알 수 없는 그 안정감이,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빛이 내 영혼 속에 빛을 비추면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더라. 저 골방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그 밤에 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 열매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미션 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힌두교 배경에서 자란 아이였고, 그래서 미션 스쿨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으라 하고 예배를 하라 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계속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뛰쳐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 찾아 들어가 그들이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책을 찢고 불태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자꾸 명상하러 쫓아다니고 수도승 만나러 찾아가고,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이 마음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 그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청소년 때 진짜 신이 계신다면 나 좀 만나달라고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요, 어느 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빛이 임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년이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나는 너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사람을 살리러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메시지가 빛 속에서 이 아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안식이 이 아이 마음속에 역사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리방화당하던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빛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날 이 아이의 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 일대가 뒤집어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러서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어찌 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냐? 우리 가문은 절대로 이 힌두교의 사상을 버릴 수 없다.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매일 침을 뱉고 매일 욕을 하고. 그런 대로 안 되니까 어느 날 가문의 숙부가 찾아와서 방으로 데려가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와라.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힌두교다. 돌아와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요. 그 아버지가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네 호적을 팔 것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밥을 먹고 나가라.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밥을 먹고 나갑니다. 나가서 가는데 거품을 메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것 같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약에 독약을 타서 자식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불러가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고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셨어. 다시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인도 전역에 전도 운동을 일으킨 썬다싱입니다. 그 썬다싱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족, 금은보화, 건강,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쓰레기다 하고 썬덕싱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전도에 올인하는 고개 근원이 되었습니다. 전도운동을 펼치다가 핍박을 받아 살아있는 사람을 우물에다가 집어던져 우물에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부러지고 그 가운데 떨어져서 그 안에 또 다른 시체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줄을 잡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보니 밧줄이 있어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서 우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했냐?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썬더싱의 인생을 읽으면서 부럽다. 어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핍박받아도, 조금만 무시당해도 못 견디고 못 참는데 어찌 독약을 먹으면서까지 친아버지가 독약을 먹이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른팔이 박살나서 그 다른 시체들과 함께 우물에 갇혀 썩어 죽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찌 전할 수 있었을까? 부럽다. 진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누리는 증인이 있구나. 바울 말고도 그런 사람이 또 있구나.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쫓아가는 목회자가 아닌 내게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에서 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요.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게 지금은 유익일지 모르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그 유익하다 생각한 것이 올무가 됩니다. 함정이 되고 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 갇혀서 복음이 뻗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 나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썬다싱이 깨달았던 그리스도, 나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 237 5천 종족 현장에 이 빛을 비추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정말로 땅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려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잠수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의 주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